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로마서 짧은 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이 로마서는 이제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떤 학자들은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어디 한 권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책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신 분이나 또는 이제 다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읽기를 결심하시는 분이 혹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면, 저는 어떤 성경책보다 이 로마서를 먼저 정독하고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로마서 묵상, 이 말씀을 읽을 것을 권면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주일 2부 이 시간에 바로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기 있는 목사에게 로마서 강해에 대한 아주 강한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변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변화들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묵상하시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만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하셨는가라는 그 배경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또한 로마서 16장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지요. 첫 번째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먼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로마서 1장 8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의,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가 알아야만 될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두 번째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던 그 어느 날 글라우디오라는 네 번째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이 로마 교회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로마의 네 번째 황제 글라디오는 몸에 장애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혼자서만 지냈고,
그러다 보니 이 글라우디오의 성격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글라디오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한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임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크레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 유대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늘 끊이지를 않았었는데, 이것이 급기야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이 일로 골머리를 앓던 글라우디오가 칙령, 즉 법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내용이 바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다는, 즉 추방한다는 추방령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의해서 로마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쫓겨나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지요. 그 당시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는 멀리 고린도까지 흘러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며, 이 일로 이 두 사람, 이 부부는 아덴, 즉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역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들어간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건이 거기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지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여기서 본도는 로마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즉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절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주님의 선하신 일들, 계획들을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혹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좀 안 되고 납득이 되질 않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시간을 지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과 그리고 실패와 그리고 절망의 시간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되시고, 또한 후회가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꼭 붙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로마서가 서해진 배경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글라우디오가 칙령으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자,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이제 로마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즉 오늘날의 교회로 치면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 성가대 지휘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유대인들이 다 교회를 버리고 강제로 떠나게 되었으니, 그렇다고 교회를 어떻게 문 닫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로마에 남아있던 로마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을 맡아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대 지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예배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5년이 지나게 되고 AD 54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내의 손에 독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5대 황제, 5번째 황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로마법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그 당시 로마법은요, 그 법을 만든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만 그 실효성이 인정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번 황제가 그 이전 황제가 만든 그 법을 재인준하지 않으면, 즉 다시 인정하지를 않으면 그 법은 즉시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네로가 즉위해서 이 글라디오가 만든 법을 살펴보게 되었으며, 그 중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이 글라디오 칙령을 말이 안 된다 해서 네로는 재인준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 법이 폐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5년 만에, 무려 5년 만에 로마에서 강제로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맞이했던 로마 교회 로마인들, 그 이방인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리고 뜨거웠을까요?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뿐, 로마 교회는 새로운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네 번째이며,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의 분열입니다. 글라디오 칙령으로 추방되기 이전 기존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은 돌아오면서부터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권을 교회에서 차지하려고 했었고, 즉 설교자로, 예배 인도자로 자기들이 그 일을 차지하려고 했었고, 반면에 지난 5년간 로마 교회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목회와 설교와 예배 인도 등 자신들이 애를 쓰며 싸웠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그 자리를 쉽게 내놓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로마 교회 안에서의 마찰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음식, 즉 식사에 대한 문제까지 겹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 즉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은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결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는 식사 자리도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왔습니다. 로마 교회 로마인들,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토라에서 금지한 이 불결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라며 더럽고 불결하다고 침을 뱉고는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심지어 식사 그릇까지 엎어버리고. 로마인 성도들과 난리가 난 것은 너무나 당연했겠지요.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음식 문제, 이 먹는 식사로 인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 즉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 교회의 이 분열의 소식, 이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 즉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서를 쓰게 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교리를 알려주기 위한 조직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삶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침서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믿음을 믿음답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책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랑의 책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가셨는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주님은 먼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1장 29절 이하에서는 무려 21가지나 되는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항목들을 쉬지 않고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약 2000년 전 그 당시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 편지지요. 그 1장 첫 번째 페이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방인인 로마인 성도들은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고, 반면에 그들을 비판했던 유대인들은 기가 더 살아났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2장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갑자기 완전히 반대로 유대인들의 죄들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물론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인 성도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는 3장으로 넘어와 주님은 2000년 전 그들과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선언을 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며 서로를 못 잡아먹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둘로 찢어놨던 그 유대인들과 로마 성도들,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의 그 삶의 실체가 로마서 1장과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에 와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이지요. 한마디로 바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의 실상의 그 민낯을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실, 즉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가 이제 12장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넘어와서 주님은 우리가 과연 정말 죄인인 것인지, 2000년 전 이들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주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인지를,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넘어와 우리들 역시 점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는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되신다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살아가신지를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좌우 그리고 앞뒤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평촌일회교회 그 성도님들을, 즉 교회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 된, 나와 하나가 된 그 지체로 받아들이시는지요? 즉 내 몸처럼 그 지체들을, 함께 부름받은 우리 평촌일회교회 그 성도님들을, 형제와 자매님들을 소중하게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즉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최종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묻고 있는 성경이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로마서를 통해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처럼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아주 철저히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와 한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급기야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그것이 마치 자유로운 신앙인 것처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 오늘날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사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몸으로 부르셔서 한몸된 지체로 한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그 계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 그는 비록 몸은 멀리 고린도에 있었지만, 그리고 로마 교회라고는 단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가 둘로 찢어져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참혹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게 아닌데, 큰일 나는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속아 그리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펜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를 향한 편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는 이 로마서를 써내려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내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평촌일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 지체들이 바로 나와 주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보통으로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소속되어 내가 뿌리를 내리고 함께 하나 되어 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불분명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이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똑같은 심령과 마음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주님의 몸을 둘로 찢고 있는 것이 되고, 또한 사단이 내 영혼을, 내 삶을 우리 주님과 둘로 찢어놓은 실로 심각한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산제물, 즉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한 몸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오늘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간섭받지 아니하고 편하게 자유롭게 내 시간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뿌리를, 또 교회와 하나 되는 이 일을 내 자유와 내 시간과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청년들이 그냥 주일날 잠깐 나와 예배드린 것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간섭을 받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 그 영혼 주님과 한 몸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 예배 시간에 혹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조언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 주님의 몸된 역사, 교회됨의 역사, 자라나는 역사 없습니다. 오늘 사단 마귀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심어놓은 철저한 불신앙, 그것은 교회와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매스컴들이, 왜 세상 이 미디어들이 교회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썩었다는 것, 대한민국 모든 주의 종들이 썩었다는 것,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구원받은 그 귀한 성도님들을, 나를 분리시켜 놓으려는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민국에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많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삶을 내어 던지고 생명을 내어 던지며 맡은 양무리를 죽게 대하듯 섬기며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며 기도하고 목회하는 주의 종 목사님들 여러분 많습니다. 몸에 병이 생겨도, 몸이 아파도 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굳이 교회의 몸으로 한 몸 되어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실 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촌일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게 있어서 이 평촌일의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예배 드려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집회를 하든, 교회에서 선교를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특별기회를 하든 내 일정과는 맞지 않고, 내 기호와는 맞지 않고,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냥 그렇게 수박 겉할 듯 혹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영혼이 주님과 한몸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정입니다. 사랑하는 주일리브 예배 성도님들, 오늘 돌려주신 이 로마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 그것은 내 삶의 교회의 회복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보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이 교회의 회복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제발 싸우지 말고, 교회를 둘로 나누지 말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지 말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교회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은 바울에게 펜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촌일의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게 있어서 한 몸 맞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앞뒤 좌우, 함께 예배 공동체에 부르신 그 형제 자매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귀가 열려져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평촌일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